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자, 우리는 1년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말씀, 또 죽음과 부활을 살펴봤습니다. 작년 한 6월쯤에 요한복음을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도 살펴보아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또한 영원한 생명의 물이시요 양의 문이시요 선한 목자이시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한 1년 반 정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역동적인 복음 전파와 확장, 교회의 어떤 설립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기가 막힌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될 성령의 역사와 이 기적과 성령의 능력에 대한 이 기대와 또 두근거림, 또 설렘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또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행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생생하고 역동적이고 또 능력 있는 성령의 역사를 설교로 잘 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한 그저 이 설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함께 하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이 써 내려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제목을 붙이면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의사로 알려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AD 63년경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60년경에 갔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이 초대교회의 성장과 이 확장과 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변증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다신교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8장 5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그리고 교회의 능력과 성장과 베드로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8장 6절에서 13장 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이 제자 빌립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서 28장 끝절까지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거기서 넘어서서 그 당시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바울의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저자는 물론 이제 누가고요. 이제 독자는 데오빌로 가카이어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쓴 그런 글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유력한 로마의 고위 관료
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건부터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사건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계셨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또 가르치셨고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셨죠? 기다리라,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나요? 네. 왜 어렵죠? 기다리는 것이 응답이 언제 될까? 답변이 언제 올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식이 언제 올까? 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언제 치료될까? 언제 합격의 소식이 있을까? 언제 좋은 소식이 있을까? 언제 계약이 될까? 언제 구출이 될까? 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 일을 저질러 버리고 했었던 것을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기다리다가 제자들이 뭐 하러 갔죠?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볼 수 있고, 사울 왕도 사무엘이 기다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떠나니까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죄를 범하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은 지금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지금 알고 있나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성령의 오심은 최고의 복 중에 복입니다. 자,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가 이제 아주 불을 지피게 되고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권세를 신약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 우리는 이제 생명이죠. 생명. 다른 종교 창시자에 의해서 사실 종교는 완성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꽃을 피게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큰 거 얘기하자면 뭐 늘 말씀하는 거. 예. 참 11년 만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저는 너무 둔해서 그런지 11년 동안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초조하거나 막 불안하거나 뭐 염려하거나 그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인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세우시고 설립하시고 개척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또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기다리다가 우리가 앞서고 또 조바심을 갖게 되고 내가 뭔가 저질러버리고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제사를 범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곳에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약속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없는데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복권을 사서 대박을 기다리고 했으니까 기다려야지.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뭐 송혜교 같은 그 예쁜 여자를 기다려야지. 박보검 같은 멋진 백마탄 남자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면 기다리세요. 그게 아니라면 돈과 성공만을 마냥 기다리면서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우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만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또한 기다릴 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대박 나라고, 나 성공하고 사업 잘 되라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증인이 됩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령을 받는 목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많은 것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성령 받는 이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중요한 이유가 아니란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증인이 될 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때 대박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목회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선교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일터에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아서 사업장에서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살림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여러분이 할 바를 하면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나요? 몰랐나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달랐어요. 같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죽음과 부활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둔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이제 잘 이해할까요? 아니면 아직 이해를 못할까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러분 어떠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예수님의 뜻을 지금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왜 모르죠? 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압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인가요? 이 땅에서 뭔가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승천을 앞두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승천을 앞두고도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게 많이 달랐던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과 같으세요? 다르세요? 왜 웃기만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의 생활 방식은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같으세요? 다르세요? 많이 다르세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같으세요? 다르세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나요? 너무 높은 목표인가요? 우리는 여전히 다른 생각, 예수님과는 좀 다른 생각, 내 생각만 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동상이몽 같은, 일을 성공하고 사업을 크게 이루고 이쁜 여자를 만나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가능한 돈을 쉽게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있는지, 여전히 있는지. 제가 정치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요. 정치하는 분들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목사님들 얘기 들어오면은 근데 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정치인들이 와서 이제 등록을 하신대, 이름을 걸어놓는데요. 그래서 뭐 선거철 때 되면은 우르르 몰려와서 또 예배 드리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만 이름을 걸어놓는 게 아니라 저기 성당에도 이름을 걸어놓고 절에도 이름을 걸어놓고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나의 성공, 나의 생활 방식, 나의 목표, 그것에 내 마음이, 내 정신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뭔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날짜도 다 정해놔요. 100일 안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달 안에는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압박을 해요. 압박을 합니다. 또 결과도 내가 다 정해놔요. 결과를 내가 다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제가 됩니다. 하면서 결과도 날짜도 다 정해놓고. 자, 근데 때와 시기는 누구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래요. 자, 예수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회복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성공과 인기와 성취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뭔가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뭔가 큰 돈을 벌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되던가요? 독이 되던가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교만하고 방종해서 인생이 망치는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 오랜 시간이 걸려서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을 겪은 후에 얻게 되는 열매는 참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며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과정의 기쁨과 이 과정의 어떤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과정 가운데 참 곤고함이 있고 힘겨운 그런 시간이지만 그날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와 시기와 응답은 내가 알 수 없고 사실 알 바도 아닙니다.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사명을 다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시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부활절 때 우리가 여기저기 많은 또 섬김의 손길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한부모 다문화 가정 프레밀리를 섬겼었습니다. 그때 쌀과 또 부활절 계란 등으로 섬겼었는데요. 그 정종원 목사님, 김성은 사모님이신데 가끔 이렇게 또 문자로 연락 와요.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새싹 인삼, 이 새싹 인삼이 이제 잘 자라서 이것을 가지고 슬러시를 만들어서 그렇게 또 상품화 또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이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을 돕고 또 5월 달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나왔다고 좋아하면서 그렇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렇게 참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감동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좀 나누고 배가시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 나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참 마음의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만사 형통하고 병이 다 낫고 하는 일들마다 척척척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무엇이 된다고 하셨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실패해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잘 돼도 병에서 치료받아도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질병과 사고와 불합격과 이런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그러나 분명히 소망을 바라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평안으로 나아갈 때 그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대처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집사님 중에 또 몇 분은 또 교회에 오셔서 전도 주보를 챙겨가지고 본인 또 아파트에 또 등산 가시면서 그렇게 전도 주보 나누겠다고 그렇게 또 가져가시면서 또 그렇게 삶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증인의 삶은 내가 잘 돼도 증인의 삶을 드러내고
내가 잘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 둘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하늘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지금 너의 할 바를 하라. 너의 할 바를 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맡겨진 양을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때로는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밤 이슬을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양을 지키기도 하고 물매를 가지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물매로 또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다윗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으로 또 인기로, 하나님 주시는 성취로, 회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으로 증인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아직은 몸에 연약함이 있고 아직은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소망하면서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공한 인생이고 대박이 난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해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루어져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